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하여 율법과 신앙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율법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저지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알게 하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저 죄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 인간은 연약하여 죄에 자꾸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꾸 죄에 끌려 원하지도 않은 악을 행하는 게 인간인 겁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결론은 뭐냐? 율법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핵심을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의 사랑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표현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정열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사랑이 대부분 에로스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얼마나 절절합니까?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내 산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몽룡 성춘향도 비슷합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 성춘향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둘 다 16살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 너무 뜨거워 중내 산해하는 그런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뜨겁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만큼 식기도 하는 게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질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페닐에틸아민 등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사랑에 빠진 이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흔히 눈에 뭐가 씌었다고 합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2, 3년만 지나면 더 이상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페닐에틸아민 등의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흥분 상태가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손만 잡아도 가슴이 터질 것 같더니 2, 3년만 지나도 아무런 떨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만 있는 거냐? 아니죠.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바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전우애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들끼리 느끼는 끈끈한 정, 그것도 사랑이기에 전우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바로 필레오입니다. 물론 이런 필레오적인 사랑이 동성 간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성 간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더욱이 부부 간에도 이런 필레오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의 시간이 끝난다고 부부의 사랑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서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동지애를 느끼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에로스, 필레오 말고도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지칭하곤 합니다. 왜 이 단어들이 중요하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랑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서로 다른 단어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그러합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 요한복음 21장 15절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3번이나 하게 됩니다. 왜 3번이나 하셨을까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만 봐서는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같은 사랑이라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은 무슨 단어를 사용하셨느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페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헌신적이고 전폭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이 물으셨던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주님은 나에게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지만 감히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을 필레오로 친구로서 동지로서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자 주님은 재차 16절에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여전히 아니라고 자신은 그저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3번째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5절과 다를 바 없게 느껴지는 성경 말씀이지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물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로, 우정으로, 동지로서,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 역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우정으로, 동지로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전혀 다르게 읽히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가페로서의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사랑이길래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감히 내가 아가페로서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아가페로서 사랑에 대해 주저한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도저히 주님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룰 자신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깨달은 주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랑임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위대한 사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자기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내주었다는 거겠습니까?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란 하나뿐인 아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이게 왜 그토록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식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만큼 아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부모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를 더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장 귀한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본문 3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으며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날개 달린 소녀라 불리는 세르비아 태생의 디아네 바치코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1994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녀는 팔이 없는 채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팔이 없이 태어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디아나를 보며 평범한 생활 같은 건 어려울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디아나는 사람들의 그런 예상을 뛰어넘어
어렸을 때부터 예술 활동과 스포츠의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태권도 선수가 되어서 국제 선수 대회까지 출전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에 있어서도 놀라운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린 작품은 독특한 색감과 화풍의 그림들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는데, 그런데 두 팔이 없는 그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발로써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형편없는 그림을 보며 이거 발로 그렸냐라고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아나는 실제로 자신의 발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2023년 8월 엄마가 되었습니다. 출산 후 디아나는 아기에게 어떻게 돌봤을까요? 두 팔이 없는데 그녀는 자신이 두 팔로 아기를 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였기에 그녀는 그냥 낙심해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두 팔은 없었지만 두 발이 있었기 때문에 발로 젖병을 데우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발로서 아기를 들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아기를 돌보고 그를 성장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아가페 사랑이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랑이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37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뭘 못하시겠느냐?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8, 39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유명한 찬양을 작곡한 최영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사셨던 분입니다. 1960년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 애초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인생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너무 가난해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켜도 책조차 제대로 읽지 못해 학창시절 병명이 찌질이었다라고 합니다. 고2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 세례까지 받았지만 대대로 강고한 유대 지말인 바람에
집안 어른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소리 지르며 야단쳤을 뿐만 아니라 때로 매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덕이 고3 때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 졸업 3개월을 앞두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해 휴학까지 해야 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치료약조차 구할 수가 없어 친구와 함께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리를 안 고쳐주시면 안 내려가겠다고 목발을 부러뜨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흘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나같이 찌질한 인생을 하나님이 왜 택하시겠냐고 하소연하며 서글퍼 울고 있을 때 불현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만 들여보고 있느냐.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랍게도 류마티스 병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고등학교에 복학하여 대학까지 졸업한 이후에 최 선교사님은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CCC 회관에서 월요 정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찬양했고 이 무렵 찬양을 작곡하기 시작해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유명한 곡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며 찬미 예수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선곡집도 출版하고 나름 유명세를 타며 사역하는 가운데 최 선교사님에게 또다시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몇 년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결국 뇌종양이 재발하여 불과 16살의 나이로 딸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딸을 떠나보내면서도 최 선교사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같은 완벽주의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거나 빼앗기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 같은 딴 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자녀가 떠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 선교사님이 바로 그러한 절망의 삶 속에서 작곡한 곡이 뭐였느냐?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1932년 미국의 오버턴 목사님이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둘 다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후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는데 이 시를 바탕으로 최영덕 선교사님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겪은 부모가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조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시련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믿어지는 분이야말로 복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